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 들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스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면 그 곁에 아세라가 찢겼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 자기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에게 주어집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의 명령은 이 비정상인 일상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말 못하는 바알 우상에게 이끌려 살다 보니까 가난이 찾아왔고 주인이 종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채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과 비참한 현실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 먹을 것도 없고 가만히 보면 6장 4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냐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했어요. 이 7년 된 둘째 수소는 도대체 왜 남아있을까요? 왜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바알을 섬기라고 그거 하나 배려해 준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쓰라고. 탈문백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알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 제물로 남겨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이렇게 했어요. 먼저 영적 정리 작업을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소고. 그러니까 기도도 이거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성경에서는 어디 안에서 저희 부모님을 섬기라고 해요? 주님 안에서 섬겨라. 그죠? 주님 안에서 섬기니까 아버지가 그냥 우상 섬기고 다 하는데 아버지를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일 못하는 거예요.
큰 결단을 세워서 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본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일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타락한 문화의 뿌리, 그 엄청난 그것을 거악이라고 하죠. 거악의 근거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문화에 근거합니다. 그 신관이 잘못되면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뭐 성포가 한다 해서갖고 피가로 만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성포교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영적으로 꽃뱀이식이 뭐예요, 이게? 그것을 조장한다고요. 나중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해서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창녀들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야, 그거 보지도 말고 다 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이걸 보니까 우리들은 맨날 절제하라고 있어. 가늠하면 안 된다고 했어. 매력이 없거든요. 그 이방 문화들 보니까 마음대로 살거든요. 뭐 클럽에 가서 살아도 문제 없고, 이태원 클럽에 가서 살든 뭐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욕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살아오면 문제 나오면 막 벌떼처럼 날려들잖아요. 매력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자꾸 육신적인 상대가 생각을 하다 우리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 사람들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럴까봐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 사람과 헤이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려. 정렬시켜야 돼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만약에 언약을 세우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미 들어오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 타락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잘못된 신관 속에서 그 속에 꿈틀이고 있었더라. 만약에 너희들이 부패하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조각하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게 되면, 내가 그의 주님께서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다리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약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다 무너질 때까지 이 약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우상 철폐와 개혁은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죽을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감당해야 될 우선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깨놨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놨다고, 어떻게 잘못해놨다고. 6장 20절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먹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밤에 두려워서. 기도원도 사람이에요. 신주따지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깨버리고 개혁한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기도원의 결단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자세가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야, 이게 거짓말이, 이게 다 거짓된 신앙구나 이거. 이 가짜 아니야 이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보세요. 그 서거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두렸는지라. 서로 그거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부를 보게 자세히 또 그걸 조사해봐요. 야, 누구가 참 잘해놨다 야 이거. 그런 게 아니야.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케어부었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했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누가 얘기해줘요. 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누가 죽을 사람이에요? 누가? 예? 완전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자기들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못 사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는지, 산속에 들어가서 굴과 암혈 속에 들어가서 왜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의 제단을 버리고 아세라 상을 완전히 찍어버렸다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칭찬받을 사람. 칭찬받을 사람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가 그래서 어떤 때는 무서운 거예요. 집단 매도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 한번 현실을 한번 쓴다고 하죠. 그러면 기도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완전 인민재판이네. 네? 그러네. 그거 죽여도 그 지금 분위기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네. 요아스가 그래도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기도는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요. 그래도 아버지요. 네? 영적으로 얼마나 모범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영적 혁명을 일으킨 기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씩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원의 아버지시오 요아스에게 협박합니다. 아들 이끌어내. 의지만 자기들의 행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간의 부끄러움을 회개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지금 머리에 엄지를 날리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야 기도원 봐라. 기도원을 중심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 이런 자세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좀 뒤에서 나타나죠. 이러한 반성의 여지는요 눈꼽만 치도 없어요. 눈꼽만 치도. 우리가 십계명을 늘 합독하죠. 그것을 깬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래도 십계명을 입으로 고백하고 귀에 들리게 해야 우리의 의식 속에 심겨지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 깬 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야 너무 감사해. 정말 대단하네.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해야 한다니까요. 영적인 어리석음의 무지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요 그대로 풍부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현재 주소를 딱 집어줍니다. 좌표를 집어준다니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면 내비게이션은요 다 알려줘요. 의도와 경로를 다 찍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신호 위반 단속 저기 있고 가는 길에서 어디 몇 미터 전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좌표를 다 찍어줘요. 이거 말로써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수준을요 대화 속에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뱀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세요? 열 추적 장치가 있어요. 뱀에게 커다란 비단뱀 이런 거 있죠. 열 추적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이 있는지 느는 태화되어 있어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그 삼각형 사냥할 뭡니까 그 사냥감이 풍겨나오는 화학적 전기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냄새를 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집어서 이 뱀 천장에다 딱 올려놓으면 그 위치 파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거북이들이 그렇게 대양 바다에서 놀다가도 자기가 낳았던 자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향 감각을 잡는 데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동물들도 그렇다고.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본성을 다 드러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같은 사람 제가 들려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원들이 뭐예요? 나발의 재산을 다 지켜줬죠.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 나와서 좀 우리 좀 뭘 또 우리가 그동안 고기를 못 먹어서 또 고기를 먹고 싶은데 양털을 깎을 때 양도 잡고 맛있는 거 많이 먹거든요. 돈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발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민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다윗을 무시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도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죠?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고요. 나아가는 사울의 틀에 서 있는 사람이야, 지금.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모님이 누가 아들의 이름을 멍청하다는 이름을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손주 이름 지으라니까 머리 아파요. 범이가 나는가, 다보이가 나는가. 아니 그 이름 내가 생각하는데 평생 써먹어야 될 이름인데 내가 어떻게 저지해야 되나.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을 나아갈 병신, 등신, 바보, 천치라고 짓냐고요.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는 뭐예요? 다 깨버려서 그의 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름바알이 되죠. 그러면서 요아스가 얘기합니다. 누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누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신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진짜 신이야 이거예요. 진짜 죽어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잘못한 거지 라고 지금 누구 편드는 거예요? 기도 편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아시고 이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름바알의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